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1. 문수장.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바가 밖에서 신통 대강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르게 누리시니 일체열애께서 빛으로 장엄에 계신 곳이며 중생들의 청정한 본각 자리이며 몸과 마음이 정멸한 평등한 본래의 자리였다.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불의를 따라 불의의 경계에서 온갖 정토를 나타내 큰 보살마살 10만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같이 하였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모여 온 진리의 대중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본래 일으키셨던 청정한 인지 범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는 방법을 말씀하시어 오는 세상 말세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져 이렇게 거듭 3번 청하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 인지 법행을 묻고 또 말세 일체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머물러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 주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분부를 밥잡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이 큰 다라니 문이 있으니 이름이 원각이다.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방과 그리고 바람이를 흘려내서 보살들을 교수하시나니 일체 열애께서 본래 일으켰던 인지는 모두가 이 청정한 원각을 원만히 함으로써 영원히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인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잘못 바꾸어 생각하는 것 같이 사대를 잘못 알아 자기 몸이라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 한다. 비유하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이나 제2의 달을 보는 것 같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한다. 허망에 집착한 까닭에 허공과 같은 자기의 제 성품을 잘못 알 뿐 아니라 실제 꽃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모르나니 이런 까닭으로 허망하게 생사에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명이라 한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는 없지 않다가 깬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또 먼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은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도 생멸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생사에 헤맨다 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러한 허공꽃을 알면 윤회 전생하는 것이 없어지고 생사에 끄달릴 몸과 마음도 얻게 된다. 이것은 애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성품이 없는 까닭에 없는 것이다. 저 원각을 아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허공 속의 꽃모습과 같다. 원각의 성품을 아는 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있고 없음을 모두 벗어나야 비로소 청정한 원각을 수순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품이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속에서는 일어나고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이 끝내 원만하여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인지 법행이라 한다.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말세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닦고 실천하면 사견에 빠지지 않는다.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펴고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들이 본래 발심한 인지로부터 모두가 지혜의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분명히 깨치셨나니라. 그것이 허공의 꽃인 줄 알면 곧 유전에서 벗어나나니 마치 꿈꾸는 사람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깨달아 안다는 것, 허공과 같아 평등하여 요동함이 전혀 없나니 깨달음이 온 세계에 두루함으로 즉시에 불도를 성취하리라. 묻 허환이 멸하면 흔적이 없듯 불도를 이룬다는 건 역시 그러니 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기 때문이다. 허사리에 의해 보리심을 낼 것이며 내세의 중생들도 이 법을 닦으면 사견을 면하리라. 2. 보현보살장.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을 위하시고 또 말세의 중생들로서 대중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로서 환 같은 줄 아는 자일진데 그의 몸과 마음도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으리까? 만일 온갖 환이 다 멸한다면 몸과 마음마저 없어질 것인데 무엇으로 수행하겠기에 화환 같은 삼매를 닦으라 하십니까? 만일 중생들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에 묻혀 있어 환과 같은 경계임을 전혀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리까? 바라옵건대 어떤 방편과 순서로 닦고 익혀가야 그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허환을 영원히 여의게 하리이까?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긴 것 같다. 허공꽃은 멸할지라도 허공의 본공은 멸하지 않나니 중생의 허한한 마음도 환에 의하여 사라지나 모든 환이 다 사라지더라도 본각의 마음은 동요치 않는다. 환에 의해 깨달음을 말할지라도 역시 환이며 깨달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환이 사라져야 요동치 않는 경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온갖 허망한 환화의 경계를 멀리 여여야 하나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환 같은 것도 멀리 여의어야 되며, 환을 멀리 여의었다는 생각을 다시 멀리 여의었다는 생각까지 또한 멀리 여의어서 더 여일 것이 없게 되면 모든 환이 없어지리라. 비유하면 불을 구할 때 두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나서 나무가 타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까지 사라지는 것 같이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은 다 하나 아주 끊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환을 알면 곧 여의게 되나니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닫는지라 차례도 없느니라.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이에 의해 수행하여야 되나니 그러하여야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의게 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아, 그대는 알라. 일체 중생들의 끝없이 오랜 환의 무명은 모두가 열의 원각에서 생겼나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기는 것 같느니라. 허공꽃이 사라져 없어진데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치 않나니 환이 원각에서 생겼기에 환이 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해지나 본각의 마음은 요동치 않느니라. 보살이나 말세 중생들이 환을 멀리 여의어야 되나니 환들을 모두 다 여의면 나무에서 불이나 나무를 태우고 불까지 꺼지듯 하여야 되느니라. 깨달음에는 차례가 없고 방편이란 건 역시 그러하니라. 3. 보안보살장.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들이 닦고 있길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이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어떤 방편을 써야 다 같이 깨닫게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런 삼매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아찔하다는 마음을 내어 원각에 깨달아들지 못하리니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남자야, 새로이 배우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열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거든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되느니라. 먼저 열의 사마타의 행에 의하고 계행을 굳게 지니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생각하되 지금 나의 이 몸은 사대로 화합된 것이니 머리칼, 털럭, 손톱, 발톱, 이, 가죽, 살, 힘줄, 뼈, 골수 등 더러운 몸뚱이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 똥오줌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4대가 각각 흩어지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거늘 화합해서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진실로 환이나 헛개비 같음을 곧 알게 되리라. 네 가지 연이 임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육근이 있게 되고 육근과 사대가 합쳐서 안팎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기분이 그 중간에 쌓여서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 하게 되니 이것을 임시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란 육진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고 사대를 나누어 흩어뜨리면 티끌이 있을 수 없나니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반연하는 마음이란 것도 끝내 볼 수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 중생들의 환의 몸이 멸하기 때문에 환의 마음도 멸하고, 환의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의 티끌도 멸하고, 환의 티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비유하면 거울을 갈아서 때가 다하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온 세계가 청정하리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청정한 마니구슬이 오색에 비치어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무리들은 그 마니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여기나니,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에 따라 제각기 상응하면 어리석은 무리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 까닭에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노라 하노라. 환의 때를 여인이에 대하여 보살이라 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가 없어지면 때와 상대도 없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모두 없어지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온갖 환화를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그때 당장 끝없는 청정을 얻으리니, 끝없는 허공이 각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각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티끌이 청정하고, 보는 티끌이 청정한 까닭에 안근이 청정하고, 안근이 청정한 까닭에 안식이 청정하고, 안식이 청정한 까닭에 듣는 티끌이 청정하고, 듣는 티끌이 청정한 까닭에 이근이 청정하고, 이근이 청정한 까닭에 이식이 청정하고, 이식이 청정한 까닭에 느끼는 티끌이 청정하나니, 이리하여 코, 혀, 몸, 뜻까지도 그러하나니라. 선남자야, 근이 청정한 까닭에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한 까닭에 소리가 청정하며 냄새, 맛, 감촉, 법까지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까닭에 수대, 화대, 풍대까지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고, 그들이 청정한 까닭에 심려, 사무소에, 사무해지, 불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나니, 이와 같이 하여 84,000 다라니문까지도 모두가 청정하니라. 선남자여,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한 까닭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한 까닭에 여러 몸이 청정하고, 여러 몸이 청정한 까닭에 온 세계 중생들의 원각까지도 청정하나니라. 선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한 까닭에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한 까닭에 허공을 다하고 삼세를 두루 쌓기까지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여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대등하여 요동치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줄 알고, 사대가 요동치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줄 알라. 이와 같이 하여 84,000 다라니문까지도 평등하여 요동치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본각의 성품이 두루 차고 평등하여 요동하지 않아
뚜렷함이 끝이 없으므로 육근이 법계에 두루 차고 육근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차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차고 이와 같이 하여 8만 4천 다라니문까지도 법계에 두루 차느니라. 선남자야, 저 묘한 본각의 성품이 두루 찬 까닭에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내지는 다라니문까지도 무너짐도 섞임도 없나니 마치 100,000개의 등불을 한 방에 켜면 그 빛이 두루 차되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 같으니라. 선남자야, 각이 성취된 까닭에 보살이 법에 속박되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열반을 좋아하지 않으며 계행 지키는 일을 공경치 않으며 계행 범한 일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처음 배우는 일을 깔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각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눈을 뜨고 눈앞의 경계를 볼 때 그 광채가 두루 차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어 모두 보이나니 무슨 까닭인가? 빛의 본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치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거기에는 백천만억 아승지 불가설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불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도 아니요 이도 아니며 속박도 아니요 해탈도 아니니 중생이 본래부터 성불한 것이며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의 꿈같은 줄 비로소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지난밤의 꿈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증득할 바를 얻은 이도 잃은 이도 없으며 취할 이도 버릴 이도 없으며 증득하는 이에게는 작, 지, 임, 멸도 없나니 이 증득 가운데는 능소가 없어서 끝내 증득한다는 것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그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정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되나니 이러한 법을 구하면 답답함이 없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아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은 육진으로 돌아가니 사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무엇을 화합했다 하랴. 이와 같이 차츰차츰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져서 요동치 않고 법계에 두루 하니 작지 인멸도 없고 증득할 이도 없느니라. 온 세계들이 마치 허공꽃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끝내 가고움이 없느니라. 처음 발심한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불도에 들고자 하면 이렇게 닦아 익히라. 4. 금강장 보살장.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 보살들을 위하여 열의 청정한 원각의 대다라니와 인지 법행과 절차와 방편을 잘 말씀하시어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모임에 있는 대중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자와 환의 가리움이 환해져서 지혜의 눈이 밝아졌나이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에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일 무명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에 열애께서는 본래부터 부처를 이루었다 하십니까? 만일 온 세계의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열애는 언제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끝없는 대자비를 버리지 마시와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겸하여 말세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다라의 요의 법문을 듣잡고 영원히 의심을 끊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작하고 마치고 나고 멸하고 앞서고 뒤지고 있고 없고 모이고 흩어지고 일어나고 멈춤이 잠깐 사이에도 상속하여 고리 돌듯 갔다 왔다 하는데 갖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가 윤회이니라.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가리면 그 원각의 성품도 함께 유전하거늘 그것으로서 윤회를 면하려 한다면 옳지 못하니라. 비유하건대 껌뻑이는 눈이 조용한 물을 흔드는 것 같고 안정된 눈이 불에 바퀴 돌듯 따라 도는 것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면 달이 움직이는 것과 배가 가면 언덕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바퀴돌이가 쉬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생사에 윤전하는데 모든 마음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의 원각을 본다면 뒤바뀌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 가지 미혹을 일으키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여 환의 가리움 때문에 까닭없이 허공꽃을 보다가 환의 가리움이 없어지면 이 가리움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가리움들이 일어나겠는가 하지 말아야 한다. 가리움과 허공꽃 두 가지는 서로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졌을 때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 하지 말아야 한다.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일어나거나 멸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멸했다 하지만 묘한 각이 두루 비치는 데는 꽃도 가리움도 여의었느니라. 선남자야, 잘 알아라.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도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열애의 원각이 수순하여서 허공에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여 금이 생기면 일단 금이 된 뒤에는 다시 광이 되지 않고 끝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열애의 원각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도 없으며 부처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함도 없으며 허망하게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성문들이 뚜렷이 하는 경계로서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끊어졌더라도 그를 친히 증득해서 나타난 열반에는 끝내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겠는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면 끝내 될 수 없는 것 같이 윤회의 마음으로 윤회의 소견을 내어서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리면 끝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먼저 끝없이 오랜 윤회의 근본을 끊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자기가 있는 사유는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났나니 모두가 육진의 망상 기운일지언정 진실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공꽃과 같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로서 부처의 경계를 따지면 마치 허공꽃이 다시 허공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망상일 뿐 옳지 못하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모한 장깨가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되지 못하나니
이러한 분별은 올바른 물음이 아니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잘 알아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시작도 끝도 없나니 만일 윤회의 마음으로서 따지면 그대로 뒤바뀌어서 윤회의 테두리에 들 뿐이요 부처의 바다에는 들지 못하리. 비유컨대 금광을 녹이는데 금은 녹임으로써 있는 것 아니며 비록 본래부터 금이었으나 녹임으로써 이루어져서 일단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다. 생사와 열반과 범부와 부처들이 모두가 허공꽃이다. 생각함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타고 따지겠는가. 만일에 이런 마음을 바로 한다면 비로소 원각을 구할 수 있으리라. 5. 미륵보살장. 그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료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보살들에게 비밀장을 널리 보여주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사와 정을 분별하게 하셨고 말세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보여주시어 큰 열반에 대해 결정적인 믿음을 내어 다시는 윤회의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들이나 말세의 중생들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드나들고자 하면 어찌하여야 윤회의 근본을 끊겠습니까? 또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시를 닦는 데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다시 번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어떠한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제하도록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일체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아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의 위 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여러 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윤회가 되게 되었느니라. 모든 세계 일체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모두가 음욕에 의하여 목숨을 유지하나니 그러므로 윤회에는 애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는 까닭에 가래의 성품이 나도록 돕나니 그러므로 생사가 상속하여 끊이지 않느니라. 탐욕은 가래를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탐욕을 인하여 있는데 중생이 목숨을 사랑하되 다시 탐욕에 의하나니 애욕은 원인이요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니라. 탐욕은 경계에 의하여 거슬리거나 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에 거슬리면 악위에 태어나며 탐욕이 싫어해야 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을 나타내며 설사 온갖 탐욕이 싫어해야 될 것임을 알아서 탐욕을 버리고 평등한 희사를 좋아하더라도 도리어 탐욕의 근본을 도와 다시 유의 가장 높고 좋은 과보를 받게 되나니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를 제거해야 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비한 마음으로서 저들이 탐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 만일 말세 일체 중생들로서 온갖 탐욕과 미워함과 사랑함을 모두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끊는 이가 열애의 원과 경계를 힘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트일이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오성에 차별하여 갖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이장으로 인하여 깊고 얕은 현상이 나타나나니 어떤 것이 이장인가? 첫째는 이장이니 바른 지견을 가리우고, 둘째는 사장이니 생사를 상속케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오성인가? 선남자야, 이 이장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했다 하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어 사장은 제했으나 이장을 끊지 못하면 다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는 깨달을지언정 보살의 경계에 머무르지는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말세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먼저 이장을 끊기를 발언해야 한다. 이장을 굴복시키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것이고,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끊어버리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열반을 만족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 법행에 의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데 동과 점이 있을 것이요, 열애의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가를 이루리라.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착한 것을 구하여도 사견을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외도의 성품이라 하나니 삿된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것을 중생의 오성의 차별이라 하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쳐주며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역경과 순경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한다. 모두가 끝없고 청정한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세 일체 중생들이 대원각에 대하여 희고하는 생각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의 청정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 서원하기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고하는데 외도나 이승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이다 하라. 서원에 의해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하여 소원이 만족해지면 곧 해탈의 청정 법전에 올라서 대원각 묘 장업력을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잘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모두가 탐욕을 인하여 생사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움과 사랑을 끊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도 끊으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치 않고 모두가 불도를 성취할 것이요, 이 장을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침을 얻어서 보살의 서원을 원망케 하면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리라. 시방의 보살들이 모두가 대비의 서원에 따라 생사에 드는 못을 시연했나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을 부지런히 끊으면 대원각에 돌아가게 되리라. 6. 청정해 보살장. 그때 청정해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르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부사의 현의를 널리 말씀해 주시니 애초에 보지 못했던 바이며 애초에 듣지 못하던 바이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강구하신 가르침을 받잡고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일체 법중들을 위하시어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설명해 주옵소서. 일체 중생과 보살들과 부처님들이 증하는 바와 얻는 바가 어떻게 차별이 있나이까?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받자옵고는 수순하고 깨달아서 차츰차츰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니로되 오성이 생겨서 모든 성품이 일어남을 순응할지언정 취하리도 없고 증하리도 없다. 실상 가운데는 실제로 보살도 중생도 없다.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이 모두가 헛개비인데 헛개비가 멸함으로 취할 리도 증할 리도 없다. 비유하면 눈 스스로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성 그대로가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라. 중생이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일체 헛개비를 멸해버리지 못하므로 멸한 것과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망하게도 애써 공부를 하는 까닭에 문득 차별을 드러내었거니와 만일 열의 정멸에 수순할 수 있다면 정멸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이도 없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허망하게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생멸하는 줄 전혀 몰랐나니 그러므로 미워함과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어진 벗이 있어 맑은 원각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어 일어나고 멸함을 밝히면 비로소 이 삶이란 것이 공연히 번거로웠음을 알게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번거로운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가 청정해졌으나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이는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보살이 안 것이 장애가 되는 줄 알고서 아는 장애를 끊었으나 아직도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에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리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는 보살로서 십지에 들지 못하니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모두가 장애이니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아 비출 것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케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끊었다면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을 이마저 없는 것과 같으니 장애가 되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스스로가 면한 뒤에는 다시는 장애를 끊을 리가 없느니라. 수다라의 교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달을 본 뒤엔 손가락은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과 같이 일체열의 갖가지 가르침으로 보살들을 깨우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를 일러 보살로서 이미 십지에 오르니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거나 해탈 아닌 것이 없으며 이루어지는 법과 파괴되는 법이 모두가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이며 보살이나 외도가 성취한 법이 모두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땅 경계가 아니며 개정 해와 음노 치가 모두 청정한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당이 모두가 정토이며 성품 있는 이나 없는 이가 똑같이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마침내 해탈이며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로서 모든 현상을 굽어보는 것이 마치 허공의 꽃 같나니 이것은 열애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일체 시간을 지내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않고 망상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하나니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어 놀라지 않으면 이것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잘 알아라. 이런 중생들은 이미 백천만억 항아사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씨를 심었나니 나는 이런 사람을 일체종지를 얻었다 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해여 원만한 보리성은 취할 것도 증할 것도 없고 보살 중생도 없느니라.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한 때를 인해 절차와 차별이 있나니 중생은 견해의 장애를 받고 보살은 깨달음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고 지상에 들어가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대각이 모두 원만해지면 두루 수순한다 하느니라.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 내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현세의 보살로서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 하노라.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는 하나 모두가 수순하는 지혜라 하느니라. 7. 위덕 자제보살장. 그때 위덕 자제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법을 널리 분별하셔서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고 부처님의 원음을 받잡고는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큰 성이 밖으로 4개의 문이 있어 어디로 오르던지 외가다 길이 아닌 것과 같이 일체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를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방편에 그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방편과 절차와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를 널리 말씀해 주시어 이 몸에 있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빨리 얻고 미래의 큰 정멸 바다에 논일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위없는 묘각이 온 세계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나니 일체법과 더불어 동체이어서 평등함으로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지만 방편으로 수순하는 데는 그 수요가 한량이 없지만 돌아갈 바를 두루 거두려면 성품의 차별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면 망념이 맑아진 까닭에 심식이 번거로이 요동했음을 깨닫고 조용한 지혜가 일어나나니 몸과 마음의 각진이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여 안으로 적정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적정 때문에 시방세계에 계신 열애들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에 그림자 같나니 이런 방편을 사마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자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심성과 근진이 모두가 환화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곧 온갖 환을 일으켜서 환이 되는 것을 제거할 때 온갖 환을 변화시켜서 환 같은 무리를 깨우쳐 주나니 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안으로 대비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일체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더해가나니 환이 되는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는 까닭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도 모두가 환인 까닭에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느니라. 이 보살들이 원만히 하는 묘한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방편을 삼마 발제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환화와 조용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가 걸림이 되나 지각 없는 밝음은 온갖 장애에 의하지 않는 줄 분명히 알아.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과하나니 세계와 심상을 수용하되 모습은 틱될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종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번뇌와 열반에 구애되지 않고 안으로 정멸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묘각이 정멸의 경계를 수순하면은 나와 남의 몸과 마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 중생과 수명이 모두가 들뜬 생각이니라. 이런 방편을 선나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친근 수순하는 길이니 시방의 열애가 이를 인하여 성불했고 시방의 보살들의 각가지 방편이 일체 같고 다를지라도 모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업에 의하나니 만일 원만히 깨달으면 곧 원각을 이루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돌을 닦고서 백천 만억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교화하여 가위를 얻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의 법문을 듣고 일찰나 사이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 너가 잘 알아라. 위 없는 대각의 마음은 본래 두 모습이 없건만 온갖 방편에 따르건대 그 소요가 한정이 없느니라. 열애가 총괄해서 말하건대 세 종류가 있게 되니 적정인 사마타는 거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고 환과 같은 산마제는 싹이 자라는 것 같고 정멸인 선나는 그릇 속의 종소리 같으니 위에 세 가지 묘한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수순하느니라. 온 세계의 열애들과 큰 보살들이 이를 인하여 도를 이루나니 세 가지를 원만히 증득함으로 마지막 구경의 열반이라 하느니라. 8. 변음 보살장. 그때 변음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부처님께 정례하고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런 법문은 심히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은 일체보살이 원각 법문에 대하여 몇 가지로 닦아 익혀야 됩니까? 바라옵건대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보여주시어 실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원각은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것도 없고 닦아 익힐 이도 없건만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까닭에 환의 힘에 의해 닦아 익힘으로 25종의 청정한 선정의 륜이 있게 되었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조용함만을 취하여 고요함의 힘 때문에 영원히 번뇌를 끊고 끝끝내 성취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면 이 보살은 흩으로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환 같은 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힘에 의한 때문에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두루 다라니에서 생각과 온갖 조용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이 보살은 흩으로 삼마 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모든 환만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오직 번뇌만을 끊어 번뇌가 닿으면 그대로 실상을 증득하나니 이 보살들은 흩으로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고 조용한 지혜로서 온갖 화되는 것을 비추어 살피다가 문득 거기에서 보살행을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는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조용함과 지혜에 의하여 지극히 조용한 성품을 증득하고는 문득 번뇌를 끊고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조용한 지혜로서 다시 환의 힘을 나타내고 갖가지로 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조용한 힘으로써 번뇌를 끊은 뒤에 나중에 보살의 청정하고 묘한 행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조용한 힘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끊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계를 건립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조용한 힘으로써 온갖 변화를 일어나도록 돕고 나중에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나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조용함의 힘으로써 정멸을 돕고 나중에 작용을 일으켜 세계를 변화하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로 수순하되 지극히 조용함을 취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 경계에서 정렬을 취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삼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불사를 하고 고요함에 머물러서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걸림없이 작용하다가 번뇌를 끄는 까닭에 지극히 조용함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방편을 작용하여 지극히 조용함과 정멸의 두 가지에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 지극히 조용함을 돕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정멸을 돕다가 나중에 청정하고 자귀 없는 선정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조용함을 일으키어 청정한 경지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작용을 일으키어 일체 경계에서 정멸의 작용에 수순하면 이 보살들은 먼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 제 성품으로서 정려에 안정하고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자기 없는 제 성품으로서 작용을 일으키고 청정한 경계에서 정려에 돌아가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로 청정함으로써 정려에 머물러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조용함을 얻고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변화를 돋고 조용하고 밝은 지혜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 두루 합하고 모든 성품과 형상에서 각성을 여의지 않으면 이 보살은 세 가지를 원용하게 닦아서 자성의 청정함을 수순한다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의 25륜이니 일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이 이 관문에 의하려면 범행을 닫고 정면하게 생각하고 실피 참회를 구하기를 30일이 지난 뒤에 25륜을 각각 기록해놓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한 뒤에 손에 닿는 대로 집으면 집혀진 표가 보여주는 바에 따라 동과 점을 알게 되리니 한 생각이라도 망설이면 끝내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아, 그대는 알아라. 일체 보살들의 걸림없는 맑은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서 생기나니 이른바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이니 세 가지 법을 동과 점으로 닦으면 25종이 있느니라. 시방의 열애들과 3세의 수행자들이 이 법을 인하지 않고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당장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치 않는 이는 제하느니라.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항상 이 관문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야 되나니 부처님의 대비의 힘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서 열반을 증득하리라. 9. 정제업장 보살장. 그때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부사의한 일인 일체열의 인지의 행상을 널리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미중유를 얻어 주어 하시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겁을 지나도록 애쓰신 경계에서 일체 공용을 두루 닦되 마치 일념 사이와 같게 하신 줄을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반가워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원각심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져서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저희들에게 법성을 널리 일깨워 주시어 이 모임의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장래의 안목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망상 때문에 아, 인, 중생, 수명이 있다고 집착하여 네 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아 실제로 나의 본체가 있다고 여겼나니 이 까닭에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가 생기고 허망한 몸 위에 거듭 허망하게 집착하고 두 가지 허망함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이 생겨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허망하게 유통하게 되고 유전을 싫어하는 이는 허망하게도 열반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 까닭에 청정한 가게에 들지 못하나니 들어가는 이들을 각이 막는 것이 아니며 들어간다 할지라도 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심해 모두 어리둥절할 뿐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끝없는 옛부터 일으켰던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기 때문이니 일체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들의 성품이 모두가 무명이니라. 비유하면 사랑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알라.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수순하고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이에게는 원망을 품어 미워함과 사랑함이 무명을 자라게 하는 까닭에 상속하면서 도를 구하여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아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으로 증득한 바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백해가 쾌적해서 내 몸을 잊었다가 사지가 팽팽하거나 누추어져서 조섭하는 방법이 어긋났을 때 조그만치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비로소 나가 있음을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증득하여 취하는 곳에서 바야흐로 나의 정체가 나타나느니라. 선남자야, 그 마음이 열애께서 끝까지 분명히 아신 청정 열반까지를 증득하였을지라도 모두가 아상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인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마음으로 증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나가 있다고 깨달은 이는 다시는 나를 인식하지 않거니와 나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의 깨달음도 그와 같나니 깨달음이 이미 일체 경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인상이니라. 선남자야, 그 마음의 열반을 두루 깨닫기까지 있을지라도 모두가 아상이요 조그만치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남았으면 진리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인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중생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증득하거나 깨달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생이다 한다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 말한 것은 나도 아니며 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중생이라 했기 때문에 나가 아니요 남의 나도 아니니라. 선남자야, 중생들의 증득함과 깨달음은 모두가 아상, 인상이니 아상,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그만치라도 알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중생상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수명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의 비춤이 청정해졌을 때 각으로서 알아지는 바이니 일체 업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마음으로 일체 깨달음을 비추어 보는 것은 모두가 티끌이니 깨달은 이와 깨달은 바가 티끌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였을 때 얼음이 다 녹은 줄 알면 얼음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나니 나를 남겨두고서 나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들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법을 지내도록 애써 수도하더라도 유위라 불리울 뿐이요 일체 성과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정법에 말세라 하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나를 그릇 알고서 열반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증득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마음으로서 성취했다 하기 때문이니 마치 어떤 사람이 도적을 잘못 알아 아들로 여기면 그 집 재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나의 애착이 있는 이는 열반도 사랑하여 나의 애착의 근원을 굴복시키고는 열반의 모습으로 여기고 나의 미워함이 있는 이는 생사도 미워하거니와 사랑함이 참 생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싫어하나니 법다운 해탈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그것이 법다운 해탈이 아님을 알겠는가? 선남자야, 저 말세의 중생들이 보리를 익히다가 자기의 조그마한 깨달음으로써 스스로의 청정이라 여기나니 아상의 근본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법을 칭찬하면 곧 기뻐하는 생각을 내어서 제도하려 하고 그가 얻은 법을 비방하면 성을 내나니 이것으로써 아상을 굳게 집착함으로 장식에 깊이 숨었다가 여러 감관에 넘나들기를 잠시도 쉬지 않는 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수도하는 사람들이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 원각에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나가 공한 줄 알면 헐뜯을 이도 없나니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법하는 이는 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병을 법이라 하거니 그러므로 가엾다 하노라. 아무리 애써서 정진할지라도 온갖 병을 더할 뿐이요 청정각에는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하므로 열애의 견해와 그의 행한 자추로서 자기의 수행인 양 여기나니 끝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혹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증하지 못하고도 증했다 하며 나보다 뛰어난 일을 보면 질투하는 생각을 내나니 그 중생은 나라는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들이 불도를 구하기를 희망하되 깨달음을 구하지는 않고 오직 지식만을 더하여 악연을 자라게 하나니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항복시키고 큰 용맹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고 끊지 못한 것을 끊고자 하여 탐냄, 성냄, 애착, 교만과 첨곡, 질투 따위가 경계를 대하여도 나지 않게 되면 너와 나의 은혜가 모두 정멸해지리니 부처는 이 사람은 점차로 성취하리라 하노라. 선지식을 구하면 사견에 빠지지 않겠지만 만일 구하는 바에 대해 따로이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청정각해에 들지 못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정업아, 그대 잘 알아라. 일체 중생들 모두가 아애를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옛부터 허망하게 헤매였나니 사상을 제하여야 보리를 이루리라. 미움과 사랑은 마음에서 생기고 아청과 사곡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까닭에 미진이 많아져서 각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만일에 깨달음의 국토에 들어가려면 먼저 탐진치를 버려야 되나니 법에까지도 마음에 남기지 않으면 점차로 성취할 수 있으리라. 내 몸도 본래 있는 것 아닌데 미움과 사랑이 어디서 생기랴. 이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면
끝내 사견에 떨어지지 않거니와 구하는 바에 별다른 생각을 내면 끝내 성취하지 못하리라. 10. 보각보살장. 그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르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끔히 말씀해 주셔서 대중들로 하여금 미중유의 기쁨을 얻고 마음과 뜻이 탕연하여 큰 안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들이 부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현성은 숨고 사법은 더욱 번성하오리니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신케 하여야 금의 소경들로 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하겠나이까. 선남자야, 말세 중생들이 대승심을 일으켜 선지식을 구해서 수행고자 하는 이는 일체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할지니 마음을 상에 머무르지 않으며 성문이나 영각에 정착하지 않으며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온갖 허물이 있는 듯이 보이나 범행을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그를 윤회에 들지 않게 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을 구하면 곧 안욕보리를 성취하리라. 미래 중생이 이런 사람을 보거든 이당 공경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하나니 그 선지식이 사위의 가운데 항상 청정한 행을 나타내거나 내지는 갖가지 실수를 드러내더라도 교만한 생각이 없어야 되거늘 하물며 재물을 모았거나 저자와 권속을 가졌음을 인해서이겠는가. 선남자야, 그 선우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밝아져 지방 세계를 비추리라. 선남자야, 그 선지식이 증득한 묘한 법은 4가지 병을 여의어야 하나니 첫째는 작병이니 어떤 사람이 나는 본심에 갖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한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고, 둘째는 인병이니 어떤 사람이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는 일어나거나 멸한다는 생각이 없나니 저 일체에 맡기고 모든 법성을 따름으로써 원각을 구한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맡기어 둠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고, 셋째는 지병이니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모든 망념을 영원히 쉬어 일체 법성이 숙연하고 평등해지게 됨으로써 원각을 구한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그침으로써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넷째는 멸병이니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이 끝내 공하여 아무것도 없거늘 하물며 금과 진의 허망한 경계리요 모두 영원히 정렬해지는 것으로서 원각을 구한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적의 모습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4가지 병을 여인 이는 정정함을 안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이는 정관이요 다르게 관찰하는 이는 사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수행을 하고자 하거든 목숨이 다하도록 선우에게 공양하고 선지식을 섬겨야 되나니 그 선지식이 가까이 하려 하거든 교만한 생각을 끊고 멀리 하더라도 성을 내거나 한을 품지 말며 역순의 경계를 나타내더라도 허공과 같이 여기고 몸과 마음이 끝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동체이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줄로 분명히 알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바야흐로 원각에 들리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비롯함이 없는 옛부터 나와 너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던 일체 종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치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원수를 대하되 자기의 부모와 같이 하며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곧 병이 없어지나니 모든 법 가운데서 나와 너를 미워하거나 사랑함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말세 중생들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거든 먼저 발심하고서 맹서하되 허공이 끝나기까지 일체 중생들을 내가 모두 구경 원각에 들게 하되 원각에서 깨달음을 취하리도 없고 그 나다 너다 하는 등의 일체상을 제하리라 하다. 이렇게 발심하면 사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가가 잘 알아라. 말세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려 하거든 바른 소견을 가진 이로써 이승의 생각을 떠난 이를 구하라. 그의 법은 네 가지 병이 없어야 되나니 희유한 바는 작, 지, 임, 멸이니라. 내게 가까이 하여도 교만치 말고 나를 멀리 하여도 성내지 말고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거든 희유심을 내어 부처님을 만난 듯 공경하여라. 그릇된 계율을 범하지 않으면 계행의 근본이 영원히 맑아지리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마침내는 원각에 들게 하되 나다 너다 하는 상의 없이 마땅히 바른 지혜에 의지하면 당장에 악연을 초월해서 원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리라. 10일 원각보살장. 그때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무리를 위하시어 청정 원각의 갖가지 방편을 널리 말씀하시어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거니와 부처님께 멸도하신 뒤에 말세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는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으며 이 원각의 세 가지 청정한 관행에서는 어느 것으로 첫머리를 삼아야 되나이까?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부처님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나 말법 때 대승의 성품을 갖추니가 부처님의 비밀한 대원각의 마음을 믿어 수행고자 하거든 가람에 있게 되면 무리 속에 조용히 앉아야 하며 반연되는 일이 있거든 분수에 따라 자세히 생각하되 내가 이미 말한 것 같이 해야 하느니라. 만일 별다른 일이나 반연이 없거든 도량을 꾸미고 기한을 정할지니 긴 기한은 120일이고 중간 기한은 100일이요 짧은 기한은 80일로 하고 깨끗한 거처를 꾸밀지니라. 만일 부처님이 계실 때이거든 바르게 생각하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이거든 형상을 시설하여 마음으로 기울이고 눈으로 상상하되 열애가 살아있을 때와 같게 하고 온갖 번과 꽃을 달아 3, 7일 동안 시방 부처님들의 명호 앞에 머리를 조아려 애절히 참회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편안하리니 3, 7일이 지난 뒤에도 한결같이 마음을 거두어야 되느니라. 만일 첫 여름을 당하여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려거든 청정한 보살이 머무는 법칙을 따라야 되나니 마음이 성문을 여의기만 하면 무리에 의할 필요가 없느니라. 안거하는 날에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되 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아무개는 보살승에 걸터 앉아 정렬의 행을 닦아 청정한 실상에 함께 들어가며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아 몸과 마음이 평등 성지에 편안히 머무르려 하오니
열반의 자성은 얽매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시방의 열애와 보살들과 함께 석 달 동안 안거하기를 공경히 청하옵나니 보살의 위없는 묘각을 닦으려는 큰 인연 때문에 무리에 매이지 않나이다 하라.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이 안거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니 세 종류의 기한을 지내면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으리라. 선남자야,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으로서 보살도를 구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한에 든 이는 이미 들은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야,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으려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여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요함이 극진하여 문득 깨달으리라. 이와 같이 처음에 고요함이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나니 깨달음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이 한 세계에 두루하다면 한 세계 안에 한 중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까지를 다 알고 백천의 세계도 그러하나니 이미 들은 일체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턴남자야, 중생들이 삼마 발제를 닦으려면 먼저 시방열애와 시방세계의 일체보살을 기억해 생각하고서 갖가지 법문에 의하여 점차로 수행하여 삼매를 애써 익히며 큰 서원을 두루 일으켜 스스로가 분습하여 종자를 이룰지니 이미 들은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야, 중생들이 선나를 닦으려면 먼저 수문에 의하여 마음속에서 나고 머무르고 멸하는 갈피와 수요를 잘 알며 이렇게 두루하여 사위 가운데서 분별하는 생각의 수요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점차로 더 나아가서는 백천세계 안에 한 방울의 물까지를 알되 마치 수용하는 물건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되나니 이미 들은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삼관의 첫 방편이니라. 만일 중생들이 세 가지를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열애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느니라. 말세에 어떤 둔한 중생들이 도를 구하려 하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부지런히 참회해서 항상 희망을 일으킬 것이며 미워함, 사랑함, 질투함, 아첨함, 구분 따위 생각을 먼저 끊고 훌륭하고 드높은 마음을 일으키어 세 가지 청정한 관법에서 어느 하나를 형편 따라 배우되 이 관법으로 얻지 못하거든 다시 저 관법을 익히어 잠시도 방일치 않으면 차츰차츰 증득하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원가가 잘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거든 먼저 새 기한을 택하라. 비롯함이 없는 옛부터의 업을 참회하여 3, 7일 동안을 지내고 그런 뒤에 바르게 생각되어 들은 바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라.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하고 삼마제는 바르게 기억하고 선나는 수문을 밝히니 이것이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이니 만일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는 부처님이 나타나신 세상이다. 둥근히 성취하지 못했거든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끝없는 옛죄를 참회하라. 모든 업장이 소멸하면 부처의 경계가 당장에 나타나리라. 12. 현선수 보살장. 그때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부사의한 일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경전을 무엇이라 부르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중생들이 받들어 지니면 어떤 공덕을 얻으며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호하리까? 그리고 이 경전을 퍼뜨리면 어떤 경지에 이르겠나이까? 선남자야, 이 경은 백천만억 항아사 수요 같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바이며 삼세의 열애께서 수호하시는 바이며 시방의 보살들이 귀의하는 바이며 11부경의 청정한 안목이다. 이 경은 대방광 원각 다란이라 하며 또는 수다라 요이라 하며 또는 비밀왕 삼매라 하며 또는 열애 결정 경계라 하며 또는 열애장 자성 차별이라 하나니 그대들은 잘 받들어지니라. 선남자야, 이 경은 열애의 경계만을 드러내었나니 부처님 열애만이 능이다 설할 수 있느니라. 만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이대로 수행하면 차차 나아가서 불경계에 이르리라. 선남자야, 이 경은 동교 대승이라 하나니 동기의 중생이 이에 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점차로 닦는 일체 무리들도 포섭하라니 마치 큰 바다는 작은 개울도 거절하지 않는데 모기, 깔따귀, 아수라들이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모두가 배가 부른 것 같느니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에 순전히 칠보만을 가득히 쌓아두고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제목이나 한 구절의 이치를 들은 것만 못하니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백항아사 수요의 중생을 교화하여 아라한가를 얻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명하여 반개송을 분별한 것만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제목을 듣고도 신심이 줄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께 복과 지혜를 심었을 뿐 아니라 항아사 수요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께 성근을 심으면서 이 경의 법을 들었던 줄로 알지니라. 그대 선남자야, 말세 이 수행자를 보호해서 악마나 외도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흘리어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라. 그때 세존이 거듭 뜻을 펴고자 하여 개로서 설하셨다. 현선수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모두 부처님들께서 설한 것이고 열애께서 잘 호지하는 것이고 11부경의 안목이다. 이름이 대방광 원각 다란이이니 열애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대로 닦아 행하는 자는 점차 부처님의 주위에 나아가는 것이 배까지 내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아 마시는 자는 모두 충만해지리라. 가사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배를 보시할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만 갖지 못하며 만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와 같은 중생을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할지라도 이 경의 반계를 설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세 이 경 가진 자들을 보호하여 퇴굴심을 내지 않게 하라. 그때 모인 가운데 화수금강, 최쇠금강, 나람바금강 등 8만금강과 그들의 권속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뒤에 말세 중생들로서 이 결정적인 대승경전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눈을 아끼듯이 보호할 것이며 내지는 그가 수행하는 도량까지라도 저희 금강들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집에는 영원히 재앙이 없어지고 질병이 소멸하며 재물이 풍족하여 항상 모자람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때 대범천왕과 28천왕과
그리고 수미산왕과 오국천왕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사람들을 수호하여 항상 편안하게 해서 물러설 마음이 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때 길반다라 부르는 힘이 센 귀양이 있다가 10만 귀양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숙여 절하고 바른 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 지니는 사람을 수호하되 아침과 저녁으로 시중하여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한여 스님의 어떤 귀신이 그 경계를 침노하면 저희들이 그를 먼저 같이 부수어 버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일체보살과 하늘, 용, 귀신, 발부의 권속들과 천왕, 법왕 등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매우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지녔다.